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직계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집착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 곧 반그리스도 세력이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어둠의 마스터는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지요. 오늘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많은 재물, 곧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해 끝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기회를 날려버린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 청년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돌아간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24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지난주까지의 강론을 충실히 들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긴 보다 깊은 의미가 어렴풋이 보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지요. 주님은 세상에 속한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사람, 곧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 것에 대한 많은 집착을 쌓아온 사람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것들을 포기할 의향이 없습니다. 26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의식에는 우상을 비롯한 무수한 환영들이 들어있지요. 사람들이 그런 거짓 이미지, 거짓된 관념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천국행 티켓을 사거나 그것을 강제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외부 종교인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에 구원받을 거라 확신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이토록 철저히 율법을 준행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넣으실 의무가 있다. 하며 때를 쓰는 겁니다. 억지를 부린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떠오르지요. 마태복음 11장 12절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천지의 대주제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 힘으로 강탈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은 죽음의 의식에서 나온 모든 요소, 우상, 환영, 들보, 에고를 비롯해 그에 딸린 일체의 것을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의식에서 자신을 구해내기 위해 죽음의 의식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과 똑같은 의식 상태로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법이지요. 우리는 죽음의 의식을 취함으로써 하늘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그 의식으로는 다시 하늘나라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 몫의 아버지 재산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나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했던 작은 아들의 마음 상태, 아버지 집을 떠나게 했던 바로 그 의식 상태로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멸망으로 귀착되는 죽음의 의식의 요소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식을 놓아버리고 신의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을 입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하려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현존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현존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요 내 의지가 곧 하나님의 의지인 경지, 이런 의식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전해주시려는 가르침의 핵심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많은 기독교인, 특히 가톨릭 신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라는 인물과 그의 모범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려 하셨다는 증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이 적어도 두 수준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런 해석은 문자주의에 입각한 표면적인 수준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직계 제자들에게 주셨던 더 깊은 수준의 가르침에 주목해 봐야겠지요. 베드로는 역사적 인물이긴 하지만 사실 그는 특정한 의식 수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 세상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직관적인 감각과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너머의 것에 대한 열망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우리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 열망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확장체인 우리 자신의 현존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베드로는 내면에 이런 열망이 깨어난 영혼이었습니다. 또 그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 흐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능력을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때 아무런 느낌, 아무 감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깨우신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발산되는 빛이 우리 존재의 핵심에 있는 무언가를 다시 활성화하여 우리가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를 따르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려 하셨던 것은 모든 생명 흐름 안에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감각, 이런 능력과 이 세상에 속한 것 그 이상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의지, 열망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려 하셨던 것,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의 내면에서 깨어난 이 감각, 이 능력, 이 의지, 열망이었습니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 흐름이 그 내면에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이 세상 너머의 것을 추구하려는 열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권세, 죽음의 의식, 반그리스도 세력,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런 반석 위에 세워진 나의 교회를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생명 흐름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잠재력이나 이 세상 너머의 것에 대한 열망, 곧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그것들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의식에 눈이 멀어져 일시적으로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상실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창조주의 DNA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외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 반그리스도 세력,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모든 생명 흐름의 내면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이 천부적인 재능,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능력과 이 세상 너머의 것에 대한 열망이며 이것 위에 세워지는 내면의 교회, 내면의 성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외부 기관이 자신들의 절대성, 무오류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상입니다. 교황무류설. 교황이 전 세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보증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지요.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심각하게 오해한 데서 비롯된 우상이라 하겠지요. 실제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정하신 법칙, 하나님의 법칙 외에 이 물질 세계에서 절대적인 것이란 없습니다. 물질계를 지배하는 법칙인 자유의지의 법칙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예수님이 육화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반그리스도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운명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교회의 운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를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멈추고 반그리스도가 만든 우상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숙고해 보십시다. 21절에서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심리학자들 중에는 이 구절과 바로 앞에서 본 구절을 보고는 예수님이 양극성 인격장애나 조현병 장애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전 상황에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내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가 바로 다음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질책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천국으로 번쩍 들어 올리셨다가 이내 지옥으로 내동댕이 쳐버리신 격이지요. 이 두 상황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다. 베드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구원에 이르는 여정에서의 세 단계에서 중간 단계에 속하는 사람이지요. 이 단계에서는 의식 안에 생명의 요소와 죽음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정렬하는 상태와 반그리스도와 정렬하는 상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정렬했고 이러한 일치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정렬 상태를 유지하는 한, 즉 이 세상 너머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한,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와의 정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가 내면에 지니고 있던 죽음의 요소, 곧 우상이 그로 하여금 반그리스도와 정렬되는 상태로 옮겨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정렬을 놓치고 반그리스도와의 정렬 상태로 옮겨가게 했던 우상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뜻, 곧 그리스도의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과 그 결과로 일어나야 할 일에 대한 그릇된 관념, 우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전복하고 이스라엘 땅에 물리적인 형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속적인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통해 유대인은 다른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솟아올라서 만방의 하나님의 선민으로 알려질 거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그리스도 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왜곡된 그리스도 이미지, 우상이지요. 베드로 역시 이 우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우상에 감정적으로 매우 집착했습니다. 이를 아셨던 주님은 베드로가 품고 있던 이 우상,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릇된 이미지에 의도적으로 도전하셨습니다.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말이지요.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품고 있던 그리스도 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밝히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은 베드로가 품고 있는 우상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오랜 꿈, 그들의 비전, 이상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꿈과 이상을 위협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간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내 화를 내며 그리스도의 길을 막아서려 합니다. 22절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항의하였다. 이것은 제자가 사랑하는 스승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항의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무슨 그런 가당차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 입 좀 닫으십시오. 하며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베드로가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던지신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잘 통과했지만 두 번째 도전 과제를 통과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던지시는 첫 번째 도전 과제는
더 높은 형태의 삶, 영적인 삶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에 도달하겠다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생명의 요소와 죽음의 요소가 공존하는 중간 단계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즉 이 세상의 모든 우상에서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모든 집착이 놓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말이죠. 이 도전 과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일체 타협 없이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닌 모든 우상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상을 드러내시도록 허용하게 될 때, 내 안에 들보를 볼 수 있게, 그리스도께서 내 눈을 여시도록 허용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눈의 들보를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했지요. 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떠나서 반그리스도의 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그리스도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우상에 도전하시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가 품은 왜곡된 그리스도의 이미지에 집착하는 길이며, 나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 위에 이 그릇된 이미지를 덮어 씌우려는 길입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우상에 도전하시도록 허용하는 대신 오히려 그리스도가 이 우상을 따르도록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강요하는 길입니다. 주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당장 그 입 닫으시고 그 뜻 포기하시고 내가 품고 있는 이 이미지에 당신을 맞추십시오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관념의 틀, 정신적 감옥 너머로 데려가게 하는 대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강제로 나의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 것을 놓아버리고 이 세상 너머를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매달리는 거지요. 베드로와 같은 의식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품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 우상에 따르도록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림없는 생각이지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가 신의 실제, 곧 자기 현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우상 위로 올라서서 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모든 우상에 도전하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 다 필요 없고 내가 만든 이 이미지, 여기에 당신을 맞춰. 베드로는 이러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 우상을 덮어 씌우려는 것은 사탄에 의해 구현된 반그리스도 의식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세속의 왕이라는 자신의 그리스도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우려 했을 때 그는 반그리스도 의식에 빠진 상태였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광야의 시험 이후 예수님을 한 번 더 유혹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상황의 실체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런 우상에 당신 자신을 맞추셔야 할까요? 아니면 반그리스도 의식에서 비롯된 그 우상을 거부해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예수님의 꾸지람이 이토록 엄중했던 이유는 그것이 단지 베드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인류를 영적 죽음에 가두어 두었던 그 의식, 이 지구별의 반그리스도 의식 전체를 향한 꾸짖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리스도의 참된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때때로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우상에 순응하라는 교묘한 유혹을 받을 때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범을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의식과 마주치게 될 때마다 주님을 본받아 그것을 꾸짖고 그것에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서 중간 단계에 있었던 베드로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해 있는 성장의 가능성을 발현할 가능성과 그것을 무시하고 눌러버릴 가능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그러하듯이 베드로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높은 길을 선택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낮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낮은 길을 선택하고 말지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새벽 달기 울기 전 3번이나 영겁 후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말이지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두 번째 도전에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가톨릭 교회에서 그들을 후원하는 성인으로 베드로를 채택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 교회의 시작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상화된 이미지를 덮어 씌우려 했던 베드로에게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교회가 태생부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는 죽은 그리스도상, 곧 우상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그 뒤로 생겨난 대다수 기독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구상의 전체 기독교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죽음의 의식 너머로 이끌도록 하는 대신 구원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를 조장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지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면의 성소 가족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떤 영성인들은 이 지구별을 감옥행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기로 결심한 영혼들에게 있어 이 지구별에서의 삶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 어둠의 행성에서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조건들은 성장의 기회이며
그리스도 의식을 얻고 또 그것을 표현할 기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지구 행성은 감옥이 아닌 기회의 별인 거지요. 그리스도 의식은 모든 결핍과 고통을 풍요와 평화, 기쁨과 행복, 감사로 승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격동의 시기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정해진 운명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위치에서 자신의 의식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그리스도 의식을 표현한다면 우리 국민의 집단 의식이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이 나라를 들어올릴 것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지구별이 황금 시대로 진입하는 이 우주적 흐름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새해에는 저마다 자기 내면의 그리스도 화염을 더욱 밝혀 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는 어둠을 일소하고 반그리스도 세력을 몰아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을 돕는 그런 공동 창조자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뵙겠습니다.